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26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26절에서 27절. 사무엘하 11장 26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다윗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암몬이 자신이 보낸 조문사절단들을 모욕한 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갚기 위해서, 안갚음하기 위해서 암몬과의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던 사이에 암몬을 돕던, 사실 이 전쟁의 승패는 아람을 어떻게 잘 물리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암몬은 다윗의 공격을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 막아낼 만한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아람을 물리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굴복시키고 나서 이제 암몬을 정복하면 되는 때에 겨울이 찾아왔죠. 그래서 암몬과의 전쟁이 잠시 소강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봄이 되었을 때 다윗은 자신의 부하들 요압과 부하 장수들만 출전시키고 다윗은 성에 궁전에 그렇게 머물러 있었죠. 그렇게 할 일 없이 지내던 다윗은 어느 날 낮잠을 자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저녁 시간에 궁전 옥상을 거닐다가 정결 예식을 치르고 있는 한 여인을 발견합니다. 그냥 정결 의식을 치르고 있는 여인을 발견하였다면 고개를 돌려서 다른 곳을 보아야 했었는데 다윗은 그 여인에게 음욕을 품게 되죠. 신하들은 그 여인이 다윗의 중요한 측근인 아히도벨의 손녀며 엘리암의 딸이고 당신의 용맹스럽고 충성스러운 장수인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그 밧세바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만류했지만 모든 것의 정점에 서 있던 다윗은 거칠 것이 없었고 그래서 밧세바에게 전령을 보내서 궁전으로 불러들이고 그리고 겁탈하기까지 이릅니다. 아마도 집으로 돌아간 밧세바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혹 말한다 하더라도 밧세바 편을 들어줄 사람은 별로 없었을 테니까요. 오늘날에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들보다 가해자들 편을 더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참 희한하죠. 그것이 죄의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혹 다윗의 밧세바 편을 들어서 다윗한테 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라도 있었을까? 아마 없었을 겁니다. 오히려 밧세바만 부정한 여인 취급을 받고 억울한 삶을 살아가야 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밧세바는 어디에도 말도 못했을 겁니다. 그렇게 밧세바와의 그 범죄가, 다윗의 죄가 아무도 모르게 덮어지는 것처럼 보이던 그때 생각하지 않았던 문제가 생기고 말았죠. 바로 밧세바가 임신을 한 거였습니다. 다윗을 만나러 갈 때 밧세바는 정결 예식을 막 마친 때였기 때문에 임신될 가능성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죄가 임신으로 인해서 세상에 공개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라도 한 것처럼 모든 상황을 내가 잘 통제하고 있다고 하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래서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에서 불러들입니다. 전쟁의 상황을 묻겠다는 핑계가 있었지만 사실은 우리아를 밧세바와 동침하게 해서 임신된 아이가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그렇게 속이려고 그래서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하는 거였죠. 그러나 우리아는 다윗의 강권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우리아의 강직한 성품이기 때문이기도 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막으신 거였겠죠. 그래서 사무엘하 11장 11절을 보면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 우리아는 자신의 본분과 그리고 자신의 역할과 자신의 위치를 이야기하면서 집에 들어가 편히 쉬며 아내와 동침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이 우리아의 입을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못났는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지적하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네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가 생각하라. 언약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야영을 하며 너를 위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너는 낮잠이나 자고 남의 아내를 겁탈하는 자리에 섰냐. 그렇다 치더라도 그 일을 덮겠다고 지금 네가 꼼수를 부리고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죄악으로 눈이 멀었던 그리고 귀가 멀었던 다윗은 그 말을 들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다윗의 계략이 모두 실패로 돌아가고 결국 다윗은 우리아를 죽여야겠다 마음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아를 싸움이 치열한 곳에 보내서 죽이라는 서신을 들고 우리아는 전쟁터로 돌아갑니다. 우리아가 알았을까요? 그 서신에 자신을 죽이라는 명령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아마도 몰랐겠죠. 참 비극적인 일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다윗이었습니다. 힘과 능력과 경험과 지혜가 탁월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하는 일이 뭐냐? 여인과 간음하는 것이고 충성스러운 신하를 죽이는 일에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좋은 것, 선한 것, 아무리 대단한 능력이 주어져도 인간은 스스로 선한 것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좋은 환경, 더 많은 물질,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능력이 있으면 잘할 수 있다고. 내가 선한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위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을 더 벌면, 그래서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더 많은 능력이 있으면 내가 내 집 마련만 하면, 내가 차만 사면, 내가 취업만 하면, 내가 대학만 가면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도 합니다. 돈을 주세요. 대학에 잘 가게 해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더 좋은 직장에 취업하게 합니다. 내가 지금 그게 없어서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선한 일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해도 선한 일을 더 잘하지 않습니다.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은 더 나은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어느 자리에 서 있는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가져도 안 합니다. 제가 대학 가면 예배 잘 드리겠다고 한 청년들 중에 예배 잘 드리는 청년을 본 역사가 없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중학교 시절에 예배 잘 안 드리던 청소년이 대학 가면 갑자기 예배를 잘 드린다고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청년 시절에 취업만 하면, 근데 청년 시절에, 취준생 시절에 예배를 안 드리던 사람이 취직하니까 갑자기 예배를 드린다고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다 핑계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일에 불과한 겁니다. 환경이나 조건이 더 나은 사람을 만들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환경과 조건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거나 방해가 되는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풍부하면 도움이 되고 가난하면 방해가 될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어진 환경이 아니라 그 사람이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가인 것입니다. 그 자리는 바로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입니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왜 좋아하겠습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앞에 것들은 잊어버리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 예수 안에 있는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 하나님 뜻 안에 있는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예수 안에 있다면, 성령 안에 있다면 환경과 조건이 어떠하든지 그 안에서 모든 선한 것이 나온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증거이고 이야기인 것입니다. 선한 것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이야기합니다. 자랑하지 말라고. 너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자랑할 수 없다고.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만 자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나됨이나 나의 조건이, 나의 상황이, 나의 자격이 어떠한 것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벌써 3년째 말씀으로 붙잡고 있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것이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우리아를 죽게 하라는 편지를 든 우리아가 요압에게 그 편지를 전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11장 15절을 보세요.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다윗은 요압에게 우리아를 가장 맹렬한 싸움 선두에 서게 하고 나머지는 뒤로 물러나라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아만 콕 집어서 죽이라는 겁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잘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다윗은 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여야 하지만 우리아 혼자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가 쉽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명령하는 건 우리아를 죽여야 합니다.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는 죽어야 하지만 다른 장수들과 병사들은 죽일 수 없는 겁니다. 왜일까요? 걔네들이 필요해요. 자신의 욕심을 계속해서 채우고 이루기 위해서 우리아를 제외한 군대는 여전히 건재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디테일하게 우리아만 죽여라 라고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압이 그 명령대로 합니다. 16절을 보세요.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둡니다. 요압은 성에서 가장 위험한 곳에 공격하게 하면서 우리아를 그곳에 세웠습니다. 결국 우리아가 죽게 되죠. 그런데 다윗의 의도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아와 함께 다윗의 부하 몇 사람도 함께 죽습니다. 17절을 보세요.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려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여기 다윗의 부하 이렇게 되어 있는 표현은 다윗의 채찍근 용사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아와 같은 충성된 신하들을 말하는 거죠. 우리아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그러니까 다윗은 결국에는 우리아를 죽이는 건 성공했을지 몰라도 의도했던 대로 다른 전력들을 지키는 것은 실패했습니다. 이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제일 당황한 게 누구겠습니까? 요압입니다. 왜요? 명령하고 다르게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왕한테 혼나겠는데 이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 이 일을 보고하게 하면서 이상한 말을 전령에게 덧붙입니다. 물론 전쟁터에 나간 장군이 전쟁의 상황을 왕에게 보고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죠. 그러나 요압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뭔가 이상합니다. 좀 쓸데없는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11장 18절 보세요.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이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룹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요압은
다윗이 왜 군대를 성 가까운 곳에 가서 싸우게 했는지 추궁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죠. 여룹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던져서 죽게 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할 거라고. 이게 왜 요압이 이런 말을 하냐면요. 다윗이 요압을 전쟁터에 보내면서 한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쟁터에 내보내면서 성에 가까이 가서 싸우지 말라라는 지침을 주었었던 겁니다. 왜? 사사기 9장에 나오는 사건인데 이게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죽은 게, 이게 아비멜렉이 300용사로 유명한 기드원, 그 기드원의 아들입니다. 기드원의 아들. 여기 보면 여룹베셋이라는 이름이 기드원의 다른 이름이거든요. 그런데 기드원이 죽은 후에 이 사람이 막 술수를 부려서 자신의 형제 70명을 다 죽이고, 기드원의 아들이니까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주는 건데 이놈이 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왕이 스스로 됩니다. 그런데 스스로 왕이 되어서 이렇게 있는데 세겜이라는 지역의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그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데베스라는 곳을 공격해 갔다가 성벽에서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서 중상을 입고 죽을 지경이 되니까 부하한테 명해서 자신을 죽여라 이렇게 했던 일이 있습니다. 다윗이 요압을 보내면서 그 일을 언급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 가까이 가서 싸우면 위험하니까 싸우지 말아라고 요압한테 지침을 줬던 겁니다. 그런데 요압이 지금 성 가까이에서 싸우다가 중요한 장수들을 잃었잖아요. 그 이야기를 전하면 다윗이 분명 책망할 게 분명하니까 왜 내가 시킨 대로 안 했어? 라고 책망할 게 분명하니까 그 대답할 것을 미리 전령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다윗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그러면 너는 이렇게 말해.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괜찮을 거야.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오랫동안 전장을 다니면서 다양한 경험을 했고 전략과 전술에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모든 전쟁에 승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야기로 봐서는 전쟁 역사에도 아주 관심이 많고 여러 가지 경험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다윗은 이기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내가 아니면 누가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겠는가? 라는 자신감이 있었던 거죠. 물론 교만함입니다. 그 교만이 다윗의 눈과 귀를 가렸고 다윗을 죄악의 길로 인도했죠. 다윗이 왜 전쟁에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다윗이니까요. 그런 중요한 자신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혹시 다치기라도 하면 어떡합니까? 왜 다른 사람의 아내를 자기 마음대로 겁탈합니까?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나라를 잘 통치하려는 이 다윗이 늘 수고하고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위로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엄청 유명했던 목사 하나 있어요. 그래서 청년들을 이렇게 성폭행하고 성추행했던 목사가 있는데 걔가 청년들한테 했던 얘기가 그러는 거죠. 너한테 위로를 받고 싶다는. 웃기고 있네. 그 말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다윗의 말과 똑같은 거예요. 자신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왜 우리아를 죽이겠습니까? 자신의 죄가 드러나서 다윗의 위치가 위태로워지면 이스라엘을 이기게 할 사람이 없는 거니까요. 내가 중요해서 다윗은 죄악의 길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 다윗의 생각이 얼마나 미련한 것인지 알 수 있죠. 다윗의 승리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굳이 다윗의 승리 곁에 말씀하신 거예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느니라. 다윗이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긴 것이다 라고 기록해 놓았던 거예요. 다윗이 이 미친 짓을 할 걸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잠언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너번짐의 앞잡이라 하였습니다. 그런 교만한 다윗이 요압의 보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다윗 앞에 선 전령은 요압이 일러준 대로 다윗에게 고하죠. 사무엘하 11장 22절 보세요.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돌을 들로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기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해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물을 여지를 안 주죠. 전령은 지금 들은 대로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마 처음 얘기 들었을 때 성위에서 성 가까이에 나가서 부하들이 죽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쯤 표정이 막 안 좋아졌을 겁니다. 그랬더니 얼른 전령이 그런 겁니다.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아마도 그랬더니 다윗의 표정이 바뀌었겠죠.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 준 지침을 어긴 요압을 책망하기는커녕 원래 전쟁은 그런 거야. 괜찮아. 그럴 수 있지. 걱정하지 마. 열심히 싸워. 승리해. 라고 격려합니다. 11장 25절 보세요.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잘했다 그러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부하장수 몇 명이 죽었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뭐만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아가 죽었나 안 죽었나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놓고 그 죽음에 슬퍼하기는커녕 안도하는 겁니다. 안심하는 겁니다. 다행이다. 이제 모든 것이 끝냈구나. 그러나 밧세바는 전쟁에서 들려온 남편의 전사 소식에 슬피 울며 장례를 치릅니다. 11장 26절입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리나. 이것만 봐도 다윗이 이 밧세바를 범한 이 사건이 밧세바가 다윗을 유혹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다윗의 죄악 때문에 밧세바가 피해자임을 알 수 있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자신의 죄가 덮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죠. 이제 딱 하나만 해결하면 됩니다. 뭐만 해결하면 될까요? 밧세바의 뱃속에 있는 아기만 해결하면 됩니다. 지금처럼 병원에 데려가서 낙태를 시킬 수도 없는 일일 테고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선택한 게 밧세바와의 결혼입니다. 정상적인 결혼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다라고 하면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11장 27절에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아마도 다윗은 이 일로 백성들의 칭송을 받았을 겁니다. 역시 훌륭한 왕이다 했을 겁니다. 아니 왜 죽은 장수의 아내와 결혼하는 게 왜 백성들한테 칭송받을 일입니까? 라고 물으실 수 있겠죠. 왜 그러냐? 이 일로 백성들이 다윗을 칭송하게 되었다는 것은 당시의 과부들의 사회적 위치와 지위 때문에 그랬습니다. 당시 남편을 잃은 여자는 자신의 기업을 주장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소외되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만약에 재혼을 하면 그녀와 재혼한 남자는 죽은 남편을 위해 기업을 이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과부랑 결혼한 남자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자기 아들이 아니라 죽은 전 남편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 가업을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부와의 혼인을 많은 사람들이 꺼렸습니다. 그렇잖아요. 생각해보면 왜 그럴지 이해가 되시죠. 아이를 낳아도 내 자식도 아니고 책임져야 할 거는 되게 많고 하니까 혼인을 꺼렸습니다. 그래서 룻기를 보시면 보아스가 룻과 재혼을 하는데 그때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룻과의 결혼을 꺼리잖아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과부들은 힘겨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주 고아와 과부들을 나그네들을 보살펴라 라고 성경을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왕인 다윗이 우리아의 미망인 밧세바와 결혼한다. 이건 왕이 우리아의 기업을 책임진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아의 기업과 대를 책임져주는 사람이 되겠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 백성들은 그 모습을 보고 자기 신하를 끝까지 책임지는 자기 신하를 너무나도 아끼는 그런 훌륭한 왕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밧세바와 결혼하는 건 다윗의 범죄도 가리고 백성들에게는 훌륭한 왕도 되는 아주 지혜롭고 아주 멋진 계획이었던 겁니다. 완벽한 계획이에요. 그런 완벽한 계획 속에서 다윗이 잊고 있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입니다. 다윗의 이 완전 범죄로 끝날 것 같았던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납니까? 11장 27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게 결론입니다. 다윗은 모든 일이 잘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을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완벽하게 숨겼다고 생각한 다윗의 범죄는 하나도 가려지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나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죄는 우리를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게 하는 겁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뭐든지 하겠습니다. 할 것 같았던 다윗 아닙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리겠다는 다윗 아니었습니까? 전쟁에 노력한 모든 물건들을, 조공으로 받은 모든 물건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나도 은혜를 베풀겠다며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고 암몬에게도 은혜를 베풀겠다고 했던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두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한다는 그 하나님을 향한 열심들이 모두 다 거짓이었다는 것을 바로 이 다윗의 범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신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보였던 다윗이지만 그 중심 어디에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도 남아있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아신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면 다윗의 범죄를 저지르고 그 범죄를 덮기 위해서 온갖 술수를 부리고 결국에는 살인까지 하게 되지는 않았겠죠. 다윗은 그걸 잊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능력을, 자신의 힘을, 자신의 지혜와 경험을 의지하여 교만하게 되었고 그 교만의 정점에서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다윗은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말해야 무신론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무신론자가 대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무신론자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무신론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교회 안에도 무신론자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비라이벨스라는 사람이 쓴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 내용은 좀 제목하고 좀 다른 내용이긴 한데, 인격 수양 이런 문제긴 한데, 제목만 보면 이 제목이 참 마음 한구석을 때립니다. 우리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보고 있을 때도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아는 사람으로 살기가 힘든데,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인식하고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그렇게 우리도 무신론자가 되어버리고는 주일에만, 교회 모임에 참석할 때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꽤 괜찮은 신앙인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던 다윗의 정체였고 우리의 정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하나님이 불편합니다. 다 아는 것 같은 하나님이 불편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숨고 싶습니다. 사실 그건 태초부터 그랬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인간은 하나님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불편하거든요. 하나님을 피하여 숨어야 하거든요. 그럴듯한 것으로 채워야 하거든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피하여 숨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서 치마를 해 입은 거 아닙니까? 가릴 수 없는 걸로 가릴 수 없는 죄악을 가리려고 하고, 피할 수 없는 분을, 피하여 숨을 수 없는 분을 피하여 숨으려고 했던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 죄악으로 가득한 사람을, 하나님을 피하여 숨으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찾아가십니다. 그 죄악의 자리로, 하나님을 피하여 숨은 나무 사이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고장나고 삐뚤어진 마음을 고치겠다 하시는 겁니다. 심판받아서 내쳐져서 영원한 죽음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다 해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존재, 죄로 가득한 존재, 그 존재에게 하나님은 회복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 말씀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고 죄악으로 가득한 사람을 구원하시겠다 하신 이야기입니다. 죄로 가득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피하여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다윗에게 찾아오셔서 다윗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온전케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아담이 저지른 죄의 영향력에서 조금도 벗어날 수 없었던 우리 인생을, 우리의 시간을 뚫고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또한 사람의 모와 인생의 채찍으로 온전하게 하실 겁니다. 고장난 아담을, 고장난 다윗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고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고치시고 다듬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부름받은 사람입니까? 로마서 3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우리는 바로 이런 자리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죄인이 되어서 죽어 마땅한 존재, 그 자리에 서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3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바로 그런 죄악으로 가득한 죽어 마땅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자리에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불러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 예수님께서 지셔야 했던 십자가가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져야 했던 십자가라고,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죽었어야 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걸 잊습니다. 그런 우리를 내치지 않고 하나님이 포기 안 하시겠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잘못해서 그분을 뵐 면목이 없는 우리지만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참혹하고 괴로운 자리로 자꾸 도망가는 우리들이지만, 그 자리에서 돌이키고 회복시키셔서 그 죄악의 자리마저 축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겠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죠. 너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다윗을 잊지 않으신 하나님입니다. 다윗을 향해서 붙여진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다윗이 어딜 봐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입니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일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뭔가 열심히 잘해서, 다윗에게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다윗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까지 데려가시기로 마음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리까지 데려가시기로 마음 먹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삶의 우여곡절을 다 겪고 시편 139편을 기록합니다. 우리 시편 139편을 볼까요? 시편 139편.
1절부터 봅니다. 조금 길지만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어지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를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서 숨겨지지 못하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한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촉이 다 기록되었나이다. 다윗이 하는 말의 핵심이 뭡니까? 나보다 나를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자신의 삶을 통과하면서 배운 것이었습니다. 다윗을 살피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리까지 데려가시고자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 신앙 여정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어떤 실수가 있으면,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야 이 구제불능 같은 놈아 넌 안 되겠다 꺼져버려라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 우리를 그토록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 앞에 항복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니까요. 그 고집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하나님이 고집을 부리셨습니다.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셔야 했습니다. 우리 중에서 누가 자기 자식을 죽이면서까지 고집 부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시기까지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고집을 이길 수 없습니다. 다 고집 부리고 떼써봤자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10대 맞는 것보다 5대 맞고 말 듣는 게 나은 거잖아요. 로마서 8장 31절 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38절도 보세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이 우리 인생 속에 역사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답니다. 다윗도, 이 구제불능 같은 다윗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하게 믿음의 승리를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